아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내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같이 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신태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이인숙 집사님 집에서 자꾸 연습하세요. 이인숙 집사님 어디 갔어요? 화장실. 아유 참. 이인숙 집사님 집에서 태윤이하고 은혜입니다 안 하는 모양이에요. 태윤이가 안 하네. 집에서 꼭 하세요. 자, 오늘 우리 고3 친구들 기도하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3절에 보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3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런 멋진 말을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응답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언제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삶으로 응답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공부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니까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은 뭐가 돼버려요? 신락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락원이. 너무 기가 막히죠. 그 노아의 방주도 얼마나 노아가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8가족 말고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삶으로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랬습니다. 10절, 우리가 9절까지 보았는데 10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이것을 갖고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은 7년 만에 건축하고 왕궁은 13년이 걸렸는가? 이걸 갖고 우리가 솔로몬이 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조금 단순하다면 왕궁은 별처가 있고 번체가 있고 또 신하들이 또 뭐 경비대가 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어쨌든 다시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났다. 뭐예요? 3장 5절,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3장 5절 가서 다시 전에 나타났던 데를 추억하여 더듬어 봅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성전에 땀에 나타나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오늘같이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아주 겸손하지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통치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고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시 9장에 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3절에 뭐예요?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결국은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순간에 언제든지 꼭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기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꼭 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을 찾고 사모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를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을 찾을 때에 사람을 찾아서 여기 옵니까? 세상의 명예를 찾아서 옵니까? 설령 사람을 찾고 명예를 찾고 부를 찾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심령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명예와 부와 영광을 찾는 거죠.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유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 심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동그라미를 치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자, 펜을 손에 잡고 동그라미를 쳐보십시다. 뭘 치는가 하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여기 이 내 자에다가 하나님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동그라미 계속 이 1인칭 내가 나는 내 이름을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또 4절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6절에 보면은 너희 자손이 돌아서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계속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은 나 수없이 반복 강조 어디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 계속.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약 시대 특별히 오늘날에요 우리가 참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자꾸 잃어버려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 하나님이 내가 절대.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의정부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30분?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25분? 조금 빨리 밟은 것 같더라고. 밀락동에서 여기 오는 길이 쉽지 않아. 김일도 집사님은
일산에서 얼마를 내요? 40분. 가는데 또 40분. 근데 식구 다 와. 예인이도 오고 아인이도 오고 엄마도 오고 식구가 4명 오니까 40분 걸릴까? 근데 40은 기회예요. 40일 기도하고 40일 주야를 정탐을 잘못해서 40년. 근데 40분 기도를 잘하면 인생의 40년이 형통하게. 잘 보십시오.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오는 것, 갈 때. 근데 40분 걸리죠. 그 전에 훨씬 준비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꼭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추호도 아닌데 굉장히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더 기도에 안 나오고 영상 앞에서 기도에 드린다고 하면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전화 받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는 영상 앞에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참 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온갖 일에 우리 고3 친구 예준이도 세민이도 온갖 일에 순종하는 온갖 일에 고3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게임하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발 떨고 있어서 멋져요. 뭐 떤다 하니까 안 떠네. 괜찮아. 온갖 일에 순종하는 것. 창수, 찬수, 창, 니은 찬, 동그라미 창, 고2 1, 승희는 고2 1, 창수. 온갖 일에 순종하는 것. 창수 엄마 아빠가 교회 오는 거 알면 혼내는가? 혼나도 이렇게 와. 창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갖 일에 순종하면 장권사님 온갖 일에 복을 받아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온갖 일에 순종하면 온갖 일에 복을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복을 받아요. 주의를 띄엄띄엄 내가 순종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만 받는다.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복을 주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원한 대로 순종하면 내가 원한 대로 복을 받을. 천만에 내가 원한 대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원하는 대로 복을 주지. 왜 그걸 그렇게 잘 몰라요? 온갖 일에 순종해야 온갖 일에 복을 받지.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지 마세요. 세면이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내가 보니까 세민이 아들 생각에는 엄마 아빠를 세민이 마음대로 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 다 엄마 아빠 말대로 엄마 아빠 뜻대로 살았죠. 속은 있으니까 웃는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는 세민이가 다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이게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내 속을 세게 했거든요.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같이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 세민이 엄마 아빠 말 잘 듣죠? 예,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이성훈 집사님은 인격적이라 세민이 같은 아들 없지 말 잘 듣지요? 저렇게 대답해.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그때 언제 아는 줄 알아? 세민이도 장가가서 애 낳고 키워봐야 알아. 다 그래요. 저도요, 우리 애들이요 그렇게 제 말을 안 들었는데 웃기는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 말을 다 잘 들은 것 같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온갖 일에 충성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한데 한 군데 아프면 새끼손가락이라도 우리는 환자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 다 순종은 못하지만 노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사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려니와. 그러니까 3장에서는 그냥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축복만 했는데 대충 한 20년이 지났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건축하고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솔로몬 왕의 지위가 탄탄대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위험하거든. 위험해.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고 믿음의 DNA가 생기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나름대로 자리도 잡히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때가 문제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이만한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신앙의 훈련이 믿음의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가 위태위태하는 거야. 왜요? 자신만만할 때에 하나님으로 더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는데 다른 일도 하고 있다. 저 뒤에요 23절에 가보십시다. 9장 23절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서 일하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밀로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무기 또 게스를 건축하였다. 이 밀로란 말은요 북쪽의 가장 연약한 성벽 성읍을 얘기하는데 그 밀로는 또 다른 의미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요 참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예배도 하는데 25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 본문만 쫙 있고 끝나면 좋을 것을. 끝나면 좋을 것을.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고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걸 어디다가 쓰려고? 안타깝게도 애굽왕 바로의 딸을 기쁘게 하려고, 좀 더 정확하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그래서요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자 16절부터 보십시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바로 왕이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을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바알랏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듬을,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 아니라 바로 왕의 딸, 기가 막힌 것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히, 그러나 그렇지 섬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6절 다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조롱거리, 이야기거리, 심지어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고 무슨 까닭으로. 그러면은 9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함으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심이라. 성전 때문에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성전이라도 다 버리고 파괴해 버리겠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기를 기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부셔버린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해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이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건축을 하는데 19절 하반절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는데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사사기서를 잘 보면은 처음에는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가면은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왜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있어서 노예로 시키면은 귀찮은 일, 힘든 일, 나무를 패거나 물 깃는, 우리는 지하수를 파면 어디든지 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요. 그 우물을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깊은 데서 떠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든 일들을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노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왜 살려둬요? 자기들이 편하려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는 않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로 말하면 새의 번제는 제사하는 사람이 새만 갖다 놓으면은 제사장이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피를 흘려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새의 번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의 번제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를 잡아요. 양의 번제도 양을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소는 화목제를 할 때 그날 그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소 한 마리를 잡으면 100명 아니 5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새는 자기 혼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참 힘든 주방봉사를 하잖아요. 주방봉사의 섬김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 그 일들을 솔로몬 시대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들 다 멸하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요, 멸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귀찮은 일 시키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폼 잡고 우아하게 멋지게, 누구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 이러지는 않습니까? 주일날이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드레스 입고 우아하게 날 잡아봐라, 나 드레스 입었다, 이거 얼마 주고 어디 백화점에서 산 줄 아니? 드레스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드레스 입으십시오. 그러나 자동차에다가 작업복도 갖고 오는 것도 더 좋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 헷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망하게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 또 뭐가 그들을 망하게 해요? 아까도 보았죠. 28절에 금 420달란트를 얻고.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12절에 보십시오. 히람이 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가불이라 이 말은 쓸모없는 땅.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해도요, 땅을 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시골에서 농사할 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소 팔고 넘 팔면은요,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가불 땅이라도 주는 것은요, 솔로몬이 사실은 재산이 건축하는데 국고가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28절에 금 420달란트를 또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이 제발 좀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서야 되는데, 솔로몬이 자기 이름, 자기 욕망, 자기 애굽의 바로의 딸,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가불 땅이나 줘버리는,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땅은 상대에게도. 사실은 그런데 그 가불 땅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아셀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지 솔로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꾸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내 눈길과 내 이름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위하여서 20년 동안 솔로몬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20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우리 태훈이 지금 5살인가? 태훈이 몇 살이에요? 6살? 이린이는 몇 살? 이혜리는 몇 살? 6살. 이린이는 4살. 이린이 저렇게 이제 불러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못 들은 체 하고. 이린이가 왜 그런가 하고 내가 봤더니만은 굉장히 신기해요. 4살만 돼도요 자기 미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목에 딱 힘을 줘요.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릴 때부터 자꾸 교회 진짜입니다. 우리 이 예준이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고3 19년 동안 한 번도 나 창조교회 가기 싫다 이런 적이 없다니까. 오늘도 엄마도 아빠도 이 자리에 없는데 예준이는 와 있어. 훌륭해요. 네, 이예준 부탁이에요. 솔로몬이 20년은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예준이도 19년은 진짜 잘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창조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요 예준이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예준이 오해 말고 부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알지요?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경에 그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 그 예준이는 창조교회를 대표해서 목사가 돼야 돼. 부담 없이 들으라고 해서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뭐 괜히 우리 기존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괜히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평생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예준이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뭐 또 감동이 되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예준이만 가냐? 뭐 세민이도 또 하나님이 역사를 같이 할 줄 모르니까. 이승훈 집사님 표정이 약간 그렇다. 왜냐하면 세민이나 예준이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평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4살 된 우리 유일인이한테 4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근데 그 겸손이 평생 갔으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잘못함으로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가장 번성할 때 조심해야 돼. 자, 반주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이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형통하고 우리 인생도 복되고 우리 인생도 아름다울 때에 가장